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언을 해보셨습니까? 유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의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시니어 여름 성악교를 했는데요. 그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이 75세에서 80 넘어가신 분들이 유언을 작성하실 때 굉장히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당장에 내일이라도 죽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유언을 쓸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막 왕이 된 자기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죠.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이 인생을 그가 살아오면서 다윗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끝까지 그 사람들을 벌하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갚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보면요, 지금도 자기가 우리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찐빵이 먹고 싶었는데 그 찐빵을 제가 사다 주지 않았다고 그것을 가끔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사주고 싶지 않아서 안 사준 것이 아니라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찐빵 파는 곳이 없어가지고 못 사준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잘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본인에게 잘못한 것은 잘 기억하는 그런 성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멀리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땅으로 암몬의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곳은 유다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암몬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간 것이죠. 이렇게 피하여 있을 때 그 암몬에 살고 있던 암몬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침상까지 준비해 옵니다. 자, 이것은 바르실레에게 있어서
대단한 위험이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만일 이 쿠데타가 그대로 성공해서 다윗도 죽고 압살롬이 이제 왕의 자리가 굳건해지었을 때 그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를 가만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도 다윗을 돕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윗이 안 것이죠. 다윗이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먹는 상에서 함께 밥을 먹으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죽어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또 보상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윗은 자신이 공경에 빠졌을 때 자신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와준 바르실레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오늘 저와 당신의 삶이 주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좀 더 편안한 교회를 찾습니다. 봉사와 헌신이 없는 교회에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과연 기억하실까요? 왜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그 선행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아리마다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감동받을 만한 수고, 주님이 감동받을 만한 헌신, 주님이 감동받을 만한 예배, 주님이 감동받을 만한 헌금, 주님이 감동받을 만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억한 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